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데 세계적인 종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박장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깊어지면 좋겠고 넓어지면 좋겠다. 실수를 줄이는 사람 되면 좋겠다.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게 되었는데 느헤미야를 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배우고 강화시켜야 될까? 원칙 고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내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문 닫는 일을 제외하고 모든 공사를 끝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통곡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적들, 즉 사마리아의 지방 총독 산발랏, 그의 참모 도비야, 아라비안들의 지도자 게셈이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청사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열받는 사람이 있듯이 이들도 열받았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느헤미야로부터 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광주 청사교회도 담임 목사를 통해 비전이 선포되고 부흥케 하시거든요. 가정교회 양육사가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를 돕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들이 목사를 흔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많은데 목사의 가족이 목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버지고 목사 장인이라 기도해달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우라버지, 우리 장인, 장모가 흔들리면 제 목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또 제 혓바닥에 뭐가 돋아서 말을 못하게 하면 설교 못하잖아요. 제 몸이 아프면 스테이 못 섬기잖아요. 몸으로 뛰는 건데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만만치 않지요. 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결국 그들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유인작전을 씁니다.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유인을 해요.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때 느헤미야가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원수들은 항상 타협, 협상이란 말을 좋아해. 대화합시다. 타협점을 찾아봅시다.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렀을 때 느헤미야가 오노 설교를 듣고 계셨네요. 오노.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오노입니다. 오노.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도 나는 똑같이 오노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원수들은 오노 한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제안을 4번이나 했다는 거죠.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죽는 거야. 오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오노.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4번, 10번을 보내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타협점을 찾아서 늘 두루뭉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다니엘 정신이라 그래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로 접근해도 거절합니다. 원칙 고수의 태도는 수많은 모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때로는 친분, 눈앞에 이익, 편안함, 좋은 것이 좋다는 어떤 이런 태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니까 여러 차례 요청하니까 거절을 못해가지고 땅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느헤미야는 4번이나 단호하게 노! 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갈 이유가 없다. 타협했다면 한번 가볼까 마음이 약해졌다면 이미 느헤미야는 죽은 목숨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또 나와. 5번째 편지를 보내. 이번에 편지는 뭔 줄 아세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겠지요?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한단다. 이 내용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봉하지 않은 채로 쫙 전달을 합니다. 퍼뜨리려고. 아니면 말고.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아주 무서운 힘과 규율로 점령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반역의 낌새가 보이면 즉각 처형이지요. 과거에도 모함을 해가지고 어떤 정당한 적법한 조서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도 잠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느헤미야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줄 안 거죠. 이 정도까지 해버리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나올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처구니 없이 간단하게 반응을 합니다. 8절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끝내 가요 안 가요? 안 갔다고요. 그렇게 한 이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소문을 내가지고 요것 봐라 가서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단호함이, 원칙을 따라 사는 모습이 없어요. 원수들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실수하기를 찾습니다. 우리가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당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권사님들하고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불러내가지고 목욕탕에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나중에 모든 책임은 사모님이 그럽디다. 할렐루야. 제 아내는 목욕을 싫어한 건 아닌데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불러낸다고요. 교묘하게 목사는 못 치고 사모를 친다고요. 교묘하게 목사 가족을 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야 돼. 느헤미야는 어떻게? 움직이지 않았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살지 않았어. 한 번 아니다고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원칙과 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역들, 이런
태도를 좀 배우고 이런 역량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데 부인이 말 한마디 하면 넘어가는 남자 지도자, 아닌데 남편이 두려워서 떨어버리는 여성 지도자,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원수들은 이번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용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와도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두문불출에 스마야가 움직이지를 않아. 죽었나 살았나 느헤미야가 궁금해가지고 스마야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일부러 겁에 질린 척 말합니다. 문 좀 닫고 얘기합시다. 문 닫고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으니 아마 말을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말 조용조용히 한 사람 조심하세요. 목사님, 비밀입니다. 이 사람 조심하시라. 10절에 이후에 부에다 발에 손자 달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쉿, 그들이 나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쉿. 외소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과 성소 사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뜰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들 외에, 이곳은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자 그래,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간다.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삶의 패턴, 삶의 루틴, 삶의 원칙이 있어. 제사장에 들어갈 곳에 내가 왜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고요. 누가 말해버리면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이 시대 지도자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냐? 원칙이 불분명해. 인사 원칙, 사람 쓰는 원칙, 사면 원칙, 공천 원칙, 원칙이 없어. 친명, 비명, 비명, 행사, 이런 말. 친명이면 살고, 비명이면 죽고, 친문이면 살고, 이제는 친문이 죽고, 원칙이 없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급할수록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기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수들의 모함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그래서 어떤 모임에 한번 빠지면요 모든 모임에 다 가더라고요. 별의별 모임이 다 있더라고요. 바르게 살기부터 시작해서 로타리 클럽부터 시작해서 먼 최이시부터 시작해서 먼 시작해서 아주 그냥 별의별 모임이 다 있어요. 왜냐? 그것이 삶의 어떤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모임은 절대 약속하면 안 빠지는데 교회 모임은 약속하면 빠져. 다른 모임은 어떻게든 시간을 정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당신을 불러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가정교회 모임이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이건 정해져 있는 약속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임 당신 챙겨가듯이 이 모임도 챙겨와야 되는데 원칙이 없어. 그 사람 대기업 총수 못돼. 돈 못 벌어. 돈 돌려막기 하고 있고 번질하게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 거지, 털어보면 개털이야. 실속이 없는 거죠. 원칙을 가져야 돼. 원칙을. 내 음식 먹으려면 토요일까지 오세요. 주일은 쉽니다. 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저는 못 갑니다. 청사교회 집사거든요. 토요일까지 제가 2배로 일을 하겠습니다. 주일은 쉬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세요? 안 가요. 가긴 가는데요. 주일 뺄 수 있어요. 이야.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기대고 힘들수록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급하니까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죽이라 그랬더니 살려두고 지가 제사 드리고 내가 너 세운 것 후회한다. 얼마나 지혜롭고 융통성이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왜 죽여? 그 좋은 놈을 요놈을 제사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힘 있는 사람일수록 아멘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깊이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아차하면 자신의 권력으로 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들수록 영적인 멘토를 잘 섬겨야 돼요. 당신이 잘 나가니까 당신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 돈 주면 다 굽신굽신거리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지도받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영적인 멘토가, 목사가 하라 그러면 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멘토. 느헤미야는 끝까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황의 권력으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교황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비추어진 이미지는 아주 소박하고 소형차 타고 평화의 사도로 돌아다니고, 저는 완전히 동네 아저씨같이 충장로 시내 뒷골목 거니는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항에 갔을 때 어떤 경호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황은 어디 가든지 간에 대통령급 경호가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교황청은 대사를 파송합니다. 교황청은 암살단이 있습니다. 암살단. 그리고 캐톨릭 특성상 모든 신도들이 다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신부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음성 변조를 해도 다 알아. 꼼짝 못해. 난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속이려면 속일 수 있어. 다르다고요. 힘 가지고 원칙을 넘어서 버리니까 적그리스도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넘어서지 말고, 교회를 넘어서지 말고, 영적인 멘토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가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 고수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헷갈릴수록, 혼란에 따일수록 원칙을 따라 살아가세요. 무엇인지 모르겠고 답답할 때 반드시 배운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모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100년 조금 넘은 역사 가지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와의 친분을 믿고 그의 말을 따랐으면 적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친분이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아니에요. 말씀의 원칙이에요. 스마야는 돈으로 매수되었잖아요.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합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진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아침에도 당회원들과 대화하면서 저의 부족함 중에 하나, 진짜 큰 부족함 중에 하나는 여자랑 잘 관계를 못 맺어. 우리 교회 여성 사역자들이 많아지는데 힘듭니다. 남자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단 여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삐진 것도 화가 나고 약간 좀 화장 안 한 것도 화가 나고 화장을 너무 세게 해도 화가 나고 살을 너무 빼도 화가 나고 하여튼 왜 여자들을 보면 화가 날까요? 그 아침에 내가 당회에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이번에도 김수비 권사가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울더라고. 내가 집에 와서 이랬어. 김수비의 눈물이 진짜 눈물일까? 며느리가 슬프면 얼마나 슬프겠어?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얼마나 지가 슬퍼? 나보고 와이프가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여자에게 무슨 상처를 받은 거야 도대체? 아니 사랑 많이 받았대 김수비 권사 시아버지. 눈물 날만 하잖아. 근데 울었던 자체가 기분이 나빠. 진짜 부족해요. 제가 돌아보면 아직 멀었다 싶은데 그래도 제가 목회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신앙의 원칙은 있었습니다. 5대 신앙의 원칙. 스케줄 관리, 돈 관리, 행정 집행의 원칙도 5대 사명의 원칙. 5대 사명에 따라 사람 세우고 5대 사명에 따라 돈 집행하고 5대 사명에 따라 내 스케줄 관리하고 어떤 직함을 제게 준다고 간 게 아니고 5대 사명 안에 없으면 안 가고 5대 사명 안에 있으면 가고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5대 신앙을 기준표에 놓고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들 조금 기준을 느슨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무권사를 세워갈 때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들 양육만 끝나면 바로 시무권사로 하게 해드렸어요. 전에 신앙 규정 확인 않고. 또 우리 교회 권사 되려면 5대 신앙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느슨하게 요즘에 권사님들 중에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상당히 많고 10일 종금 떼어먹은 권사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이제 와가 스테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조사해서 가져오더라고요. 이래도 당신 큰소리 치겠느냐. 조금 요즘 기준이 5대 신앙 원칙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짜 혼란의 때에 무너지지 않았던 게 5대 신앙의 원칙.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 곁에 있겠습니다. 정말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샬롬스쿨도 원칙이 있습니다. 5대 신앙 원칙. 교사를 뽑을 때에도 학생 입학을 할 때에도 이거 진짜 갈등 많거든요. 아니 애가 어떻게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겠냐. 조금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자. 그리고 아버지가 또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 집에 엄마는 운전 못 한다는데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원칙을 고수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틈을 주지 않고 오늘까지 왔고 또 하나 분명한 원칙은 당회 중심의 원칙. 당회에서 저는 기분이 더러우면 더럽다고 얘기하고 진짜 아침에도 여성 동지들에 대해서 내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까지도 얘기해야 되냐 싶은 것도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지키고 살았더니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칙을 따라갔더니 개인적인 윤리 도덕을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고 성질이 왜 그렇게 생겨먹었고 당신 얼굴은 왜 기분 나쁘게 생겼고 성질은 왜 더러우세요? 말하면 그건 할 말이 없고 그건 내가 무조건 100배 사죄.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눈이 쫙 찢어져서 미안합니다. 그건 내가 평생 사죄할 내용이고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깜도 안 되는 사람 양육사 세워달라고 말하시면 안 돼. 목사님 내 남편 안수집사 세워주세요 말하면 안 돼. 목사님 내 남편 장로 좀 세워 그렇게 말해줘도 안 돼. 원칙 가지고 하라고 말해줘야 돼.
혹시 내가 은근히 세우려고 하면 목사님 왜 내 남편 때문에 원칙을 어기려고 하세요? 저는 괜찮으니 목사님 원칙대로 하세요. 이래야 되지 않나? 개혁주의 신앙 지표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딱 이 기준을. 어떤 목사님은 노예 정치가 막 혼란스러울 때 원칙을 정했어. 우리는 이몬적으로 간다. 딱 원칙을 정했어. 느헤미야는 대적의 재앙, 대적이라고 규정된 사람,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 봤습니까? 탱크 몰고 가고 싶죠? 전두광. 아니 왜 타협을 해? 왜 대화를 해? 다 끝까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왜 국가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내가 다 전두광이 만나서 다 정리할 테니 돌아가라, 와라, 가라. 이야, 진짜 우리 극장에 제가 안 봤고 집에서 봤는데 극장 가서 봤으면 나오겠더라고. 진짜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댓글 보면 영화보다 나왔다.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나도 나가.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야. 왜 그렇게 목회를 할까? 왜 그렇게 장로님들이 살까? 왜 부인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왜 대적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원칙을 고수하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5대 신앙 원칙, 5대 사명 원칙, 기준을 정하자.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아야 되거든. 우리 교회 원칙 강화의 역량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도 원칙 가지고 하세요. 원칙은 안 맞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 무조건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모성애적 사랑이 있어가지고 남자를 계속 만나면 무조건 결혼하게 돼 있어. 왜? 짠해. 깝깝하게 생겼어. 넌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십자가 단단히 지고 내가 너랑 결혼한다. 나는 이 집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지만은 누가 파송했어? 누가 파송했어? 자칭 선지자, 자칭 선교사 아니야?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 감사해. 그나마 대부분 죽어 같이. 뭔 얘기입니다. 파송해줘도 취지하고 밀어줘도 시험이 있는데 자칭 파송 선교사 안 맞는 거죠. 직장 정할 때도 아닌데 왜 가세요? 그것이 평생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결혼해야 돼. 한번 만나봐야, 한번 가봐야, 한번 가볼까? 우리 설동호도 차를 팔지만은 옛날에 중고차 딜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일단 나와 보시지요. 무조건 차 사가지고 오지요. 나와 보시지요. 가서 보면 쓸데없는 카세트가 최고급입니다. 시트가 너무 아깝습니다. 야, 강택을 내놨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러네요. 나는 모닝을 사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체험면을 사가지고 온다니까요. 전동 시트에 뭐에 막. 왜? 보면 욕심이 나게 돼 있어. 근데 나는 모닝만 사기로 했어. 전화 왔어. 차 있습니까? 모닝은 없지만 프라이드는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보시죠 하면 사는 거야. 모닝 나오면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모닝만 살 수 있어. 원칙 고수의 능력.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멋있습니다. 찌개를 끓일 때도 손님이 짜네. 그러면 짜게 싱겁게 해버리고, 싱겁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원칙 고수. 맛집의 특징. 물론 또 맛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면 이건 정말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답을 찾았다면
원칙을 지키며 가야죠. 앞으로도 저 그런 목사 돼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역자.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요동치면 안 되잖아요. 대적들이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갈수록 노출되니까 공격이 심해진다고요. 센 화살이 온다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원칙을 따라서 편법이 아니라 살아가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의 창대기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만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 있다면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장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원방 지나고 동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지나고 동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비련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지나고 힘차게 박수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막힌 모두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우리 찬송 듣고 시옷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하시가되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주가 모든 교회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
주의 군사리 앞서가